오늘 제목이 감추어져 임한 천국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가 천국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계약, 약속에 대한 구속의 역사고요.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최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신 바와 같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발언이십니다. 이 천국이란 거를 한번 볼까요? 천국은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할 때 이건 하늘이고 이거는 나라죠. 그러면 천국을 연상할 때 보통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땅을 연상합니다. 땅, 그렇죠? 나라라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나라라는 것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주권. 말하자면 통치권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예,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주권이죠. 구약에 보시면 그 His Kingdom, 그의 나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나라가 자기 사유재산이에요. 자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주권 통치권 안으로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개념이.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부모에 의해서 명령받고 시행하는 거지요. receive, 그죠?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그렇죠. 그게 일상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한테 우정도 없고 매도 맞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아멘. 모든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라는 공부만 하면 네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책상이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렇죠? 예전 전번 시간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순서, 내용 그리고 적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다. 그래서 복된 소식.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까? 구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을 때의 경험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확신이 함께 수반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경험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모시는 여기까지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주인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주인으로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려면 공기를 호흡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그게 삶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만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 하게 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죠?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10절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전가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수준이 어디쯤 와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냐 내 속에 무엇을 채우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 천국에 관한 성경에는 천국에는 현재형과 미래형이 있어요. 천국에는 현재형과 미래형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천국은 감추어져 임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임해 있어요. 그죠? 감추어져 임한 이 현재형이 있어요. 이 천국이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침투해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는 사람만 봅니다. 그러나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천국이 건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현재형으로 오는 천국은 결국은 미래 우리가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그 천국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건 뭐냐면 밭에 감추 있다는 것은 흔해 빠졌다는 겁니다. 봐도 별로 가치스 보이지 않게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가로소말 속에 누룩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속에는 누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부풀게 하는 누룩같이 결국은 그렇게 천국이 임해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천국의 현재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말씀이 14장 1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내용 아까 내용이라고 했죠. 구원받는 그 내용 내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그 채워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은 열매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내 내적인
영혼의 변화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예요. 네?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증거예요. 아멘. 물론 지금 현재 그 시작에 와 있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로 들어가진 않은 상태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면 좋은 나무가 되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해놓고 7장 16절 이하에 너희들이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란 게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 그것은 내 영혼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내 영혼 속에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열매가 서서히 맺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체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 말이 앞으로 너무 지나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천국의 현재형에 대해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있느니라. 우리들 속에 있대요. 천국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성령의 열매 좋은 나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차피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 합니다만 또 다른 천국을 예배하는 삶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두 세상을 살아야 돼요. 네? 이 세상도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두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 이 미래형이 있습니다. 이 현재형은 말씀드렸고 미래의 그 완성되는 것 완벽하게 우리 속에 영혼이 변화되어서 완벽하게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오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완성되는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지금 비록 살아있을 때는 그게 안 되지만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는 그게 완벽하게 완성돼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완벽하게 육신과 영혼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 얼마나 가슴 벅차는 소식입니까? 그죠? 미래형, 천국의 미래형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때의 미래 얘기입니다. 나중 얘기입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전으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그래 그 뒤로 소자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작은 자, 소자. 그 소자의 대표주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보잘것없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죠? 물 한 그릇 주는 자.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항상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체험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이 천국의 현재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을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부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단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멸망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그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멸망시켰다는 건 완전히 죽였다는 게 아니고 망하게 했다 이겁니다. 구약에도 그 출애굽 사건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1세대가. 망했다. 광야에서 망했다고 합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결국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죽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딱 잡아서 꼼짝마 시킨 거지. 꼼짝마.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다는 식으로 귀신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단은 말하자면 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선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선의 주인인데 그 사이에 인간이 있는데 죄악된 사단으로부터 죄악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악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고 아담의 범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단은 그 죄악을 부리는 권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뭐 오맨이나 뭐 엑소시스트 이런 거 보면은 신부하고 이렇게 악령하고 성령하고 이렇게 적대적 관계에 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사단이 와 있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단은 먼저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잡혀 있는 거예요. 아까 멸망시켰다고 그랬죠. 딱 잡혀 있는 자기가 어느 한계가 딱 주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네가 할 수 있는 한계를 하나님께 딱 정해주셨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사단이. 자기가 비록 권세를 부리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말하자면 깜빵장이에요. 깜빵장.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죄를 짓고 가니까 우리는 죄수. 그 밑에 속하게 되는 거죠. 깜빵장이 막 부리잖아요. 죄수들을.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종자가 달라집니다. 아담의 DNA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확 변화된 겁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의식 못하지만 종자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나라를 상속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우리는 구약에 많이 나오는 선지자들보다 더 급수가 높아요. 아멘.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는데 왕은 다윗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도 그 반열에 서 있는 자입니다. 아멘.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는 그만큼 직급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신분이 높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급이 그렇게 높아진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 확정되신다.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확정된 건데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태어나지는 믿음 그랬죠. 부모가 자식을 탄생시키고 끝까지 책임지는 법입니다. 그렇죠? 애기 낳을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아멘.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피로 연결되는 혈연관계예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손들이 수두룩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드넓은 우주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늘에 위에 하늘 위에 하늘 그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시더라. 이걸 좀 더 풀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다고 했습니까? 가까웠나니라 그랬죠. 완전히 임한 게 아니고, 그렇죠? 분명히 천국은 임했습니다만 이 임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듯이 임한 것과는 얘기가 좀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그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과 죄가 완전히 심판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구원받았다면 11년 전에 이 완벽한 천국이 구했으면 저는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시대예요. 내가 왜 이렇게 천국에 있는데 왜 이렇게 고달프냐? 그 고달픔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 고달픔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성령의 은혜가 맺힙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가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보면 답답한 게 답답한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고달픔, 우리 환난, 우리 슬픔이 나와 같은 자들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구원을 자꾸 나 혼자만의 구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바깥을 더 넓은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아멘. 내가 오늘 이 인내하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이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달프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이 그날이 그날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날들을 쓰시고 계세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심령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사용하셔요. 이 못난 나를 사용하신다고. 예. 아멘. 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어떤 근거로 해서든지 불러서 그를 통해서 그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참 신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김종호가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일을 잘했구나. 난 한 거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을 하게끔 하시고는 우리 때문에 그 일이 된 것처럼 훈장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다 이거예요. 아멘. 꼭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요. 제가 했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성례의 면류관을 씌워줄게. 그랬을 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조금 뒤에 가볼까요? 뒤에 가시면 바로 5장으로 가봅시다. 이것만 하고 오늘.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무리를 5장 1절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산상순이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미 천국이 그 속에 임한 거예요. 그죠? 네. 심령이 가난하고 그 밑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나타나는 내 마음속의 현상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가 아담의 DNA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뀌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열매들입니다. 이게 아멘.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애통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이 감각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대신 첫 표시입니다. 그게 출생입니다. 아멘. 그 막막함, 자책감, 무력감, 그 도망가고 싶은 절망감, 그런 것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고, 내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이 마음을 다시 되살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면전에 나와 있다는 그 감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완성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그게 출생입니다. 네. 물론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게 강과 또 평화 오지만 그건 오래 못 가요.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나면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계속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계속 기쁘면 어떡해. 그는 나 자신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 보게 돼요. 기쁘기만 하면 이게 이 구름이 싹 그치고 마음이 찬해지면서 내 영적인 감각이 칼날같이 탁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 영의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심을 나날이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오늘을 아니 매일을 살 수 있는 기적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베푸시는 구원과 자비와 복주심의 전령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기쁨과 자랑과 감사의 나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